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리나. 아멘. 예.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고라가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이 자손들을 통해서 회방에서 봉사하는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다른 자손들은 이 회막 봉사를 하지 못하고 꼭 레위인들만 이제 회막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게르손, 고핫, 므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자손이 각기 회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역할을 주님께서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므랄이는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가장 먼저 기초 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널빤지, 기둥, 그다음에 받침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성막 바깥쪽에 있는 뜰에 있는 울타리, 기둥, 그다음에 그 매는 줄들 이런 걸 다 설치하는 기초 공사를 했는 게 이제 누구냐면 이제 므랄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했냐? 이 뚜껑 덮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성막 덮개를 덮고 4개의 있는 덮개를 덮고, 그다음에 회막 문장, 그다음에 문장 같은 것들 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뜰에도 보면 문장이 있는데 그런 문장 같은 것들을 다 이제 관리하는 애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행진할 때는 그것을 다 싸매 가지고 어깨에 메고, 성물은 절대 이제 손으로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보자기 같은 데서 싸서 이제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므라리도 그렇고 게르손도 그렇고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 나머지 성소의 기구들을 다 맡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초 공사하는 거랑 그다음에 천막이나 그런 뚜껑 덮는 거, 문양 있는 거 말고 이 나머지 모든 일들을 누가 했냐면 이 고핫 자손들이 했습니다. 성소 기구들, 증거궤,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그런 것들을 이제 어깨에 메고 고핫 자손이 메고, 그다음에 성소 안에 보시면 떡상,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떡상, 그다음에 등잔대, 그다음 분향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성소 바깥에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뭐 불똥집게부터 시작해서 그 성수에 쓰는 모든 제사들이 있는데 쓰는 기구들을 이 고핫 자손들이 다 맡아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이 이제 성소 기물들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 고핫 자손 중에 이제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게 이제 고핫의 4아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요. 모세, 아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고핫 지파입니다.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레위 지파에 있는 고핫 자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인데, 고라는 누구냐면 이 고핫의 둘째 아들 이스할의 아들로서, 그러면 모세하고 아론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사촌지간이었다는 겁니다. 사촌지간. 자, 그러니까 이 고라 입장에서 볼 때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소를 섬기는 사람이고 성소 기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나도 레위 지파고 나도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 하나님께 복받은 지파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나? 이게 속에서 이제 못마땅함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6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 때에 이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각 사람의 친구, 각 사람의 가족, 각 사람의 형제, 각 사람의 이웃들을 다 칼로 채므로써 헌신한다. 여호와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이게 헌신함으로써 성소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 그럼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로 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던 이 구별되었던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던 이런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럼 레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된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전쟁에 나갈 싸울 만한 자들 계수하라 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지음을 통해서 자기 기업이 있는 땅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레위인만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따로 기업이 없고 그 다음에 먹고 살 것은 땅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싸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돕는 그 일을 주님께서 따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고앗 자손 중에서도 그 중에서 따로 또 구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구별시키셨어요. 왜 그러냐?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고앗 자손 중에서 아론의 이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받는 이 자손으로 택하시고 나머지 모든 레위 사람들을 이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하도록 아론에게 돌립니다. 아론에게 종으로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볼 때는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던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소유된 백성인데 나도 주님 앞에서 성소에서 일하는 직무를 맡은 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돕도록 만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인데 왜 아론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아론만 제사장이 되냐? 왜 모세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왜 아론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지? 이렇게 그 앞에서 못마땅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을 오해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인데 나도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만나는 사람이고 이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회자도 똑같이 성도랑 구분 없이 나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니까 너나 나나 구분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 생각이 뭐냐면 고라 자손들이 가졌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목회자가 지도자가 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냐? 그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목회자가 지도자가 돼야 되지? 왜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해야 왜 목회자만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왜 목회자만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거예요. 아니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도 예수님 믿고 구별된 사람이고 만민이 다 제사장이라 했잖아. 너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도 제사장이고 너도 제사장인데 왜 담임 목사가 따로 우리 위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왜 목사님만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왜 목사님만 예배 인도하고 왜 목사님만 따로 거룩한 척 구별된 척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위에 섭니까?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 못마땅함이 고라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감독자를 따로 다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감독자에게 다 전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독자가 없으면 각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사시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느냐?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아니었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 맞고 택함 받은 나라도 맞고 구별된 백성도 맞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 또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그럼 여호수아와 같이 생존했던 그 장로들이 다 살아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섬겼었는데, 이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살았던 이 모든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는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에 있는 이 곳, 구별된 곳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데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고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고. 사사 시대를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온갖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죄악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또 백성들은 그 징계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으면 또 평안해서 또 지 맘대로 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진노를 통해서 그 징계를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에 이 지도자가 없으면, 각 교회 감독자가 없으면 성도들이 각자가 저마다 옳은 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뜻을 주셔서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가감없이 선포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보필해주는, 가장 낮은 위치에 서서 이 영혼들을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밑에서 떠받치며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목회자라는 것이 여러분들 제 성도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높임을 받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사람에게 일하였기 때문에 목회자라는 자리는 이 높아지려고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이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을 섬기도록 이제 주신 자리가 바로 이 목회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사역자, 그러면 담임 목사보다는 조금 덜 섬기지만 이 부사역자들은 이 성도들을 정말 이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더 많이 섬기라고 세운 것이 바로 이제 부사역자고, 나머지 직분자들도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계급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위치가 네가 높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인데, 고라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모세는 높아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셨고, 아론도 자기가 높아질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스스로 총회 위에 높이느냐,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됐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의인 되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는데 왜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세요? 이건 거예요.
목사님이 높은 위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이 높고 낮음의 위치가 아니라 각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사람이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일 뿐인데 이것을 높고 낮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가 혼자서 모세를 대적하기에는 이 명분이 서지 않으니 그때부터 사람들을 모이기 시작하면서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루벤 지파에 있는 다단과 아비람 온이에요. 자, 그런데 왜 루벤 지파가 이 고라와 함께 그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편에 서게 되었냐면, 이 이스라엘 성막의 진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진을 칩니다. 성막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이제 있고, 요 텐트가 있고 이제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울타리 안에 요 제일 처음에 이제 물두멍과 번제단과 안에 성소와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이게 성막인 겁니다. 이게 회막인 겁니다. 이게 뭐라 그러나 이제 성소, 성막, 그다음에 이제 회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하여튼 이제 텐트가 있고, 이 텐트가 이렇게 있고, 요게 텐트입니다. 텐트라 보세요. 이렇게 있고 울타리가 있고 이 나머지 진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유다, 이사갈, 유다는 이렇게 쓸게요. 이사갈,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이 동쪽에다 진을 쳐요. 그다음에 북쪽에는 이 단, 아셀, 그다음에 납달리 지파, 이게 북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럼 서쪽에는 누구냐? 이 에브라임, 그다음에 베냐민, 므낫세, 이게 서쪽에 있는 지파고, 그다음에 남쪽에가 누구냐면 이게 르우벤인 거예요. 르우벤, 이거 중요하니까 빨간색. 그다음에 갓 시몬 지파, 이게 이스라엘 성막에 생활을 할 때 지었던 진이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삥 둘러서 싸고 있고, 이 성막 주변에는 누가 있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게 되는데, 레위 지파도 그냥 아무 곳에서나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쪽에는 누가 진을 치게 되냐면 이 이제 모세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이 모세와 아론 지파가 이 유다 지파 앞에 있는 동쪽에 요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지금 굉장히 적게 보이지만 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었냐면 60만 명이 이곳에 모여서 살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큰 광야 같은 곳에서, 넓은 곳에 이래서 하는데, 모세 아론이 동쪽에 진을 치고, 자, 북쪽에는 누구냐면 이 무라리가 여기 북쪽에 치고, 그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 지파가 이렇게 치고, 그럼 남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고핫 자손들이 여기서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고핫 자손이 원래는 여기서 진을 쳐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을 따로 세워서 이 동쪽에다가 제사장 직분에 하면서 따로 구별시켜서 세우고, 이 고핫 자손들은 이 남쪽에다가 이제 제사장 직분이 아닌 이 성소 기물들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이 남쪽에다 따로 이제 딱 구분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딱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던 지파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었던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 누구예요? 여분네 아이들 갈렙이라 그러는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갈렙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모세와 아론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키고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 다른 정탐꾼이 악평을 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다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러면서 그 쳐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유다 지파에 있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구냐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긴 한데, 이제 여호수아는 또 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냐면, 여호수아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긴 하지만 모세의 수종을 들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주의 종 하나님께서 이 인도함을 받은 이 감독자 이 다윗 목사와 함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그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정탐을 하고 왔을 때에 이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우리는 저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그 믿음의 이제 결단을 함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믿음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 이 주의 종과 이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과 교제하는 것을 멀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이 다윗 목사와 함께 가장 가까이서 이 교제를 하고 다윗 목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모세와 아론과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혼 살기 위해서는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길을 즐겨야 하냐면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이 각 교회 감독자를 세우신 다윗 목사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이 보존받게 돼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말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핫 자손이 있는데 고핫 자손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던 이 지파가 누구냐면 루벤이었던 거예요. 고핫 자손 중에서 누가 있었냐? 고라가 있었잖아요. 고라. 이 고라가 있었는데 이 고라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딱 대적하고 이것이 못마땅함이 생겨서 대적할 마음이 생기는데 혼자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루벤 지파와 루벤 지파에 있었던 다단, 아비람, 그다음에 온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또 보시면 이거는 성막에 이제 진을 쳤을 때고 이제 성막이 움직일 때도 그것을 진을 편성해서 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어떻게 가냐면 이 언약궤가 먼저 이제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고리를 끼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같이 생겼는데 고핫 자손이 4명이 이제 언약궤를 딱 메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궤가 이렇게 앞에서 가고 사흘길을 이제 앞서 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사흘길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유다 지파 그다음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게 유다 진영에 속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 가고 유다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성물이 따라갑니다. 성물이 아니고 성막이 따라갑니다. 성막.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무라리 게르손이 했던 그 기초공사 했던 거 뚜껑 덮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다 이제 메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그다음에 시므온 갓 이게 그러면 루벤 진영에 속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가냐? 성물이 따라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따라가고 마지막으로 단, 아셀, 그다음에 납달리 이렇게 이게 진편성 순서가 이런 거예요. 그럼 이때도 보시면 이 이제 보면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갑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이제 그 중에서 구별된 사람이 고핫 자손 중에서도 이 언약궤를 메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가냐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유다 지파가 언약궤가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궤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 아론이 여기서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가까이 있었냐? 모세와 아론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 그런데 루벤 지파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앞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나머지 성물을 맺던 이 고핫 자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누가 있어요? 고핫 자손 중에서 고라.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루벤은 누구와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고라 자손과 가까이 있었고 유다 지파는 누구와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다 자손들은 갈 때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민수기를 보시면 이제 인구 조사를 2번을 하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2년 2개월 만에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만에 이제 1년 2개월입니다. 2년 2개월인 거. 2년째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2년 2개월 1년 2개월 만에 유다 지파를 계수를 하고 마지막 40년이 끝난 광야 끝날 때쯤 돼서 계수를 하는데 유다 지파는 얼마나 인원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한 몇만 명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저 시므온 어딨냐?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3만 3천 명이 줄어버려요. 왜 그래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는 이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멀어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앗 자손과 같이 당을 지어서 주님을 대적하고 이 주의 종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고라 무리와 같이 딱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아요. 이 유다 지파에 속했던 이 유다 진영에 속했던 이 모든 지파들은 인구들이 다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인구들이 다 감소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성전 중심도 맞지만 성전 안에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담임 목사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 때는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막 중심으로 산다 할지라도 성막 안에서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이 고라와 같은 당을 짓는 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 무리들과 함께 친하게 지낼 때는 네 영혼이 어떻게 된다? 영혼이 멸망받고 계속해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고라가 못마땅함이 있었어요. 이 성막을 움직일 때도 보시면 이 언약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물들은 이 레위 자손들이 다 지고 이제 가라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세웠잖아요.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성소 기물들을 관리하는 직분을 세우셔서 레위 지파들이 다 이제 어깨에 메고 무거운 것들을 저것들이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 했는데 그냥 보통 그냥 판때기 하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이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몇천 명 가까이 2,700명인가 그렇거든요. 2,750명인가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 성막 기물을 성전 기물들을 다 들고 가는데 아론과 모세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왜 니들은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 하면서 하나도 들지 않으면서 너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왜 이러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구별하셨냐? 나도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니들은 왜 제사장 직분 행한다 하면서 말씀만 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우리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다 시키냐? 노가다도 시키고 고치는 거 시키고 왜 우리는 잡일들을 다 우리한테 시키고 니들은 그냥 우리 위에 서서 지시만 하고 있냐? 이게 고라 자손들이 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주의 종이라고 주님 앞에서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니나 내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나도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나도 의인이 되었고 주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왜 나는 교회 와서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십니까? 요건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품었던 마음이란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왜 그렇게 했었냐? 하나님 앞에 나도 구별된데 네가 왜 내 위에 높이려고 그러냐?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높인 것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인데 네가 내 위에 서서 왕처럼 왕노릇하면서 네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나는 그것이 못마땅하다. 이게 고라 자손들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그럼 루벤은 어떻게 했냐? 루벤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루벤 자손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있었는데 고라 자손들이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루벤 지파를 딱 보니 루벤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루벤은 누구냐면 이 이제 야곱의 장자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은데 루벤 지파도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지파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첫째 아들로서 장자 지파인데 우리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닌 넷째 아들인 레위 지파에서 났던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냐, 이런 거예요. 나 참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네가 애국에서 건져냈으면 건져낸 거지, 왜 우리 위에 세워져서 왕이 되려 그러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려 그러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르우벤이. 나도 할례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니도 할례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너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고 너도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인데 니나 내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인데 왜 네가 나 위에 서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지?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거예요. 뭐냐? 너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고 니도 의인 예수님 믿고 의인 됐고 나도 의인 예수님 믿고 의인 됐고 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니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런데 왜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건 거예요. 이 마음이 루벤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고라 자손한테도 있었고 루벤한테도 있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마음이 두 마음이 합해서 딱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모세를 대적하는 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 속해 있냐? 모세와 함께 아론과 같이 이 주의 종 다윗 목사와 똑같은 말을 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생각하고 이 질서에 있어서 여러분들 세우신 것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대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그 위치에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의 종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이 목사님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니나 내나 도끼인 객끼이다. 50보 100보다. 그러니 목사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목사면 목사지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목사님이 우리 위에 서려고 하세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고라 자손이 품었던 마음이고 르우벤 자손이 품었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이 힘을 쓰지 못하지만 이것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당을 짓는 그 순간 두 사람이 되더라도 그 당을 짓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멸망을 받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있다면 세 사람이 멸망을 받고 교회에 500명 1000명이 와서 모든 성도들이 1000명이 다 모여서 모세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멸망을 받는 것이지 모세가 멸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의 종을 세운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명 1000명이 와서 저를 대적해서 저와 싸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편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낮은 위치에서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위에 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을 보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겁니다. 고라 그다음에 다단 아비람이 이 온 회중 앞에서 모세를 거스려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몰래 가가지고 둘이서 1대1로 가가지고 싸워도 그러면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거지만, 근데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60만 그 장정만 60만이니까 여러분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250명 그 지도자들 이름 있는 그런 지휘관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 앞에서 대적해서 싸우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로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주의 종을 대리해서 여러분들 일을 맡기셨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봤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는 진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킬 것 같으니 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사태를 그냥 보고 니들 다 죽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세우고 영혼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은 분이 이제 모세잖아요. 모세가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 고라한테도 이렇게 대적하면 그러면 보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제사장 직분을 세운 사람인가 보자, 니들도 향료를 갖고 와라. 향료가 아니고 향로를 갖고 와라. 250명이 갖고 오잖아요. 그다음에 아론과 그다음에 그 향로도 갖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보자 하고 딱 하고 고라 자손들은 그렇게 이제 사태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 그럼 나머지 사태 수습해야 될 당사자 누구예요? 루벤 지파에 있었던 다단, 아비람, 그다음에 온. 이 사람을 얘들도 지금 제대로 얘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온 회중들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 싶어서 사태 수습하려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을. 그런데 모세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뜻으로 네가 돌이켜야 된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대답하는 걸 잘 보세요. 민수기 16장 12절 14절 말씀.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의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글로만 보니까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조금 더 제가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루벤 지파에 있었던 다단, 아비람, 그 속한 고라 무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하면 이게 그냥 여과 없이 제가 조금 표현해도 좀 들어주세요. 야, 이 바로보다 못한 새끼야. 이런 거예요. 야, 이 바로보다 못한 새끼야. 네가 애굽에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 적과 꿀이 흐르면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네가 나를 이곳에 죽음으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바로도 이런 짓을 안 했다. 이 더러운 놈아. 이런 거예요. 어따 대고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네 종이야? 이건 거예요. 좀 생생하게 말하면. 이것도 많이 여과를 시킨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눈을 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포로로 내가 잡아가겠다 이건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이나 아니면 이제 그 로마 시대, 그다음에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포로로 잡혀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두 눈을 빼버려요. 이게 문화였거든요. 그럼 네가 내 눈을 빼려느냐?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포로로 끌고 왔냐? 내가 네 종이냐? 이건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만 구배받았냐? 너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냐? 네만 예수님 믿냐? 나도 예수님 믿는다. 근데 내가 네 종이야? 어디 바로보다 못한 짓을 하면서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난 네 말 듣기 싫어. 이건 거예요.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다 멸해버리시려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었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했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네가 바로보다 나은 게 뭐예요? 내한테 뭘 주는 거예요? 기업을 주는 게 있어요. 포도송이를 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준 거 없으면서 광야 생활하게 하고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이끌어서 날 죽게 만들려고 이것을 왔네. 이 바로보다 못한 삐야 이런 거예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듣기에는 이 백성들이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네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건져냈는데 이 영혼들을 바라보니 나는 이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생활이 좋고 죽어가는 것이 좋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지면서 나를 대적하고 있네. 그러면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이건 거예요.
이 고라 다단 아비란 자손이 이제 당을 지어 대적했는 사건이 언제 그것을 대적했냐면 이제 그 정탐을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온 회중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일이 있은 곧바로 다음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해버리시려 했는데 모세가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발 참아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멸망시키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세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곳에서 멸망시켰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참으세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멸망시키려고 끌어내는 악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 제발 하나님 좀 참으세요. 이래서 모세가 그거를 온 회중이 멸망받을 뻔한 사건을 겨우 고비를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또 고라 다단 아비람을 통해서 모세를 대적하는데 온 이스라엘 회중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멸망시켜 버릴 거야. 너와 아론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삼을 테니 너는 이 회중을 떠나라 하는데 그때 모세가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 서서 주님 앞에 중보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몇 사람 죄 때문에 고라 다단 아비람과 비롯한 몇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좀 참아주세요. 제발 한번 다시 참아주세요. 주님, 이거 여러분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멸망시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자꾸 여러분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거는 주님 뜻이 아니잖아요. 제발 참아주세요. 한 번만 다시 참아주세요. 이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기를 고라 다단 아비람 지파에서 그 진영에서 떠나라. 그 속에 속하지 말고 떠나라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그곳에서 함께 하기는 원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그 고라 다단 아비람에 있는 그 진영 속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보면 요 진영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4개 있는 성막 중에서 이렇게 뭐 물두멍 너무 이상하게 그랬다. 물두멍 번제단 성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디 고아 자손이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루벤 지파가 여기 있었잖아요. 고라 자손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루벤, 그다음에 지파에 있는 이 다단 아비람 온이 있었던 이 지파에 있는 진영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지파에 있었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요 있었던 지파들이 이 진영에서 딱 다 떠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지파에 있었던 이 진영 자체를 완전히 그냥 폭삭하면서 산채로 음부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진영이 그냥 폭삭하고 삼켜져 버려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 이런 게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넓은 마음교회 하면 안 돼. 넓은 마음교회 말고 또 어디 하면 좋을까? 또 무너뜨리고 싶은데 어디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진영에서 다 떠나라 이렇게 딱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진영을 딱 떠났는데 그 건물 전체가 폭삭 내려앉으면서 싱크홀처럼 확 꺼지더니만 그곳에서 불타면서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제단에 있었던 불이 나와서 아까 전에 분향했던 250명을 한꺼번에 그냥 소멸시켜버려요. 불에 탄 흔적도 없이 그냥 싹 소멸시켜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면서 야 두려워서 이것을 이 진영에서 떠나야 되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도망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망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서 주님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서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이 지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이 딱 구별을 하면서 질서를 딱 세우면서 모세와 아론의 이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이것을 보고 이 악한 행위를 보고 너희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다 두려워해서. 얘들이 정신 차렸을까요? 코라, 다단, 아비람 이 산채로 수월에 빠져버렸잖아요. 지옥에 저 음부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럼 정신 차렸냐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민수기 16장 4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튿날의 말은 뭐냐면 다음 날이라는 겁니다. 이 일어났던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또다시 목세를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모세 아론 니들이 고라 자손들을 다 죽였다. 모세는 죽이지 말라고 제발 주님 앞에서 보호해달라 하는데 모세 네가 이 백성들을 죽였잖아.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지도자야. 목사님 왜 화내세요? 그 영혼 죽어가는 거 목사님 때문이잖아요. 대적해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이 사람들이 와서 다 대적을 해버린 거예요. 모세를 대적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막 가운데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떠나라. 내가 이 백성들을 또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연병을 보내십니다. 연병을. 그 모세를 대적하자 연병이 보내는데 이 연병이 어떻게 되냐면 이 진 안에 다 연병이 막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병이 차례대로 여기서 했다 치면 차례대로 이렇게 연병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긴박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이리스는 그 아까 전에 향로 드렸던 사람들이 250명이 다 불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향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로가 되었다면서 이것을 쳐서 이거를 가지고 증거를 삼아서 이 아론에게 증거를 삼아서 이제 향로를 하나 또 만듭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 구별되는 이거를 보고 니는 대적하지 말라는 것을 딱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음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이제 너무 긴박하니까 모세가 이 아론에게 곧바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 향로를 들고 진 가운데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연병이 시작되는 그 진 가운데로 네가 달려가라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다가 요 진을 치고 여기 있다가 향로를 들고 연병이 있는 사이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병이 이렇게 오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이 이곳에 죽어가니까 이 아론이 딱 여기 가서 이제 향로를 들고 딱 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딱 멈추면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아론이 서니 이 백성들이 멸망받는 것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이 고라, 다단, 아비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 위에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이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당을 지어서 했던 이 마음들이 누구한테 퍼졌냐면 이 백성들에게 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네 명에서 당을 지어서 시작을 했지만 이 악한 마음이 퍼지기 시작한데 이게 얼마나 급속도로 퍼졌냐면 온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주님 앞에 대적할 만큼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그거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만 대적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대적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회중이 대적할 때도 그래도 남아있던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님 편에 딱 서서 모세 아론의 편에 딱 서서 주님 선에 딱 서서 있으니까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 있었던 200만 명이나 되었던 200만 명은 전체 인구니까 남자 여자만 하면 120만 명 정도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 주님 앞에서 다시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연병으로 멸망을 받지 않았어요. 14,700명이 죽었어요. 이날 연병이 시작되었다 하면서 연병이 시작했는데 저랄랄랄 해서 사람이 죽어갔는데 아론이 막 달려가가 그 사이에 얼마나 긴급하게 달려갔겠어요. 연병이 시작되었다 해서 진으로 달려가 버렸는데 모세가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가운데 서서 스톱 하고 그만 하고 달려가 딱 섰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14,700명이었어요. 백성들이 그러면 돌이켰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40년 기간 동안에 주님이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하고 모세를 통해서 또 가르치고 하는데도 40년이 지나는 동안 이 120만 명이나 되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질 않아요. 다시 말해 그 주의 종을 대적하는 마음을 끝끝내 돌이키지 않다가 고라와 다단 아비람 자손이 산채로 음부에 들어갔던 것처럼 멸망받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멸망받았던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느냐? 숫자가 많다고 이곳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별된 지도자와 이제 제사장이니 이 사람에게 딱 붙어 있을 때는 내 영혼이 보존받을 수 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들은 제 편이 돼 주셔야 돼요. 목사가 잘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이것이 대단한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들 위에 서서 그 너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는 이 성도들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를 제게 세우신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라고 이곳에서 그것을 영혼들을 세우고 섬기라고 주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것뿐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편에 선 것과 같이 이 주의 종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100명이 된다고 하는들 여러분들 100명이 대적하면 100명이 멸망받고 1000명이 대적하면 1000명이 멸망받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주의 종의 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의 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받을 수가 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누구에게 속했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설지 내가 사람들의 편에 설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하셔서 이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선 것처럼 이 주의 종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 영혼이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 고라 다단 아비람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편에 서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병 한번 보내버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될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은 능력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주님의 편에 서 있으셔야 돼요. 아멘.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주의 종의 말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교회의 방향에 있어서 반대되는 말을 하고 담임 목사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고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진영을 떠나셔야 돼요. 떠나지 않을 때 멸망을 받게 되니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영을 떠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며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여러분들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